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웃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내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우리의 원수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이 원수는 그 죄에 넘어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구약 신약 하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율법의 책입니다. 율법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들어도 똑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주는 사람한테도 나한테 고난을 주면 당연히 그 고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똑같은 그런 대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죄가 내 속에서 작동을 할 때에도 그 죄에 속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 짓지 말고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몸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은 모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셨을 때 의로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한즉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분량대로 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이 없기 때문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원하시지 하나님과 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그것도 각각 다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지고 난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자녀의 믿음도 있고 아들의 믿음도 있고 또 아비의 믿음도 있고 청년의 믿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때 받는 은혜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으면서 받는 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못 살 때 악인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선인입니다. 나한테 누가 악한 짓을 했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저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선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악인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다음에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이 되었을 때나 선인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오직 따라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그 배운 것으로, 율법에 배운 것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구주 되시는 그분만 따라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든지 못 살든지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고, 누구를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하호호 깔깔깔 웃으면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의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것은 받은 자, 누리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고 말씀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사람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내게 옆에 있는, 내게 붙여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그래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리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이나 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또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이 세리이지만 그 의미가 삭개오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 세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리와 같은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평안하고자, 또 건강하고자, 또 부자가 되고자, 또 모든 사업이 잘 되고자, 자녀가 잘 되고자, 각양각색의 자기의 그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믿는지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교회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너와 같은 믿음의 사람, 너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무난하면 평안하냐, 잘 지내냐, 별일 없냐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되지 못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들보다 다를 게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람을 그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은 그릇의 그 크기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도다. 이게 상 받을 일이 아니고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은사의 믿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되기까지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만일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랑이면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그 믿음이 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보다 믿음이 앞섰으니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이런 뜻의 그 믿음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에는 그때는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면류관의 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상을 받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게 그 차는 경문 이때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의 그 시대에는 그 성경 구절을 글로 써서 무슨 통에 담아서 뭐 이마에도 메고 다니고 팔에도 차고 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뜻대로만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죄를 십자가로 다 넘겨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그리고 옷을 크게 하고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무슨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단계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받는 자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찾고 찾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